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은 사람다운 품위를 가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죠. 사람은 그 인격을 바로 말로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말을 많이 해요. 정말 우리가 지나간 모든 말들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말들을 내가 해 갖고 왔구나. 수많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일들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많은 말 가운데 특별히 요긴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대개 그런 말은 마지막에 하는 말들입니다. 연설을 마치면서 하는 말, 떠나가면서 하는 말, 이별하면서 하는 말들은 너무나 요긴한 말들이에요.
특히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말은요, 더욱더 요긴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중요한 말, 정말 마지막 그 한마디를 남기기 위해서 정말 혼혈을 다 모읍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진실한 유언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합니다. 톨스토이는 죽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죽을 때 나는 자유를 얻었다고 말했고요. 소설가 에드가 앨런 포어는요, 주님 이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어요. 야곱은 죽을 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했고요. 요셉은 죽을 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했습니다. 이런 유언은 살아남은 가족과 친지와 교인들에게 위로와 교훈과 또한 경고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남기고 세상 떠나려 하십니까? 정말 마지막 그 한마디가 어떤 그 한마디일까요? 무슨 말씀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오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을 우리가 상고해 보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진두지휘했던 군인이었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낼 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답사하고 돌아와서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동행했고요. 모세가 회막을 떠날 때 회막에 남아서 여호와 영광을 지켜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대업을 맡겼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고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분배했어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실패도 진하게 한번 당해봤고요. 성공도 대승도 해봤고요. 사람들에게 또 상처도 깊게, 정말 주름이 깊게 파일 정도로 그 마음에 심하게 긁힘을 당한 적도 있고요. 또 보람도 있고요. 은혜도 있었고요. 수많은 것을 다 겪은 바입니다.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어요. 그 뺀질뺀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 말입니다. 참 말도 되게 안 듣고요. 정말 고생 정말 끌고 간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백발이 성성한 이제 노인이 됐어요. 그런 백성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놓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늙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됐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노새 사망, 이것은 누구나 다 당하는 일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튼튼하고요, 지위가 높고 세상 권력을 다 틀어잡았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다 쇠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늙었으면서 늙은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다가오는 그 나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들이 얼마나 무게감 있고 얼마나 뜻한 바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허송세월할 그렇게 기분 따라, 감정에 따라, 흥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1분 1초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 값지고요. 이 땅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이 순간이,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늙었으면서 늙은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늙었을 때 자신의 늙음을 인정하고 매사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예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어른들 모셨던 우리 교구 어른들, LA에서 말입니다. 권사님, 나는 늙었다. 난 젊지 않다. 내 생각대로 벌떡 일어나면 안 된다. 늘 쑥지시켜드렸어요. 왜냐? 본인은 젊은 줄 알아요. 벌떡 일어나면요, 머리는 벌떡 일어나는데 몸은 안 따라요. 그거 확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말씀드렸어요. 한 템포 늦게. 절대로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권사님, 절대로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일어나시고 천천히 앉으시고요. 또 나중에 현관문 나갈 때는 꼭 불조심 꼭 보고 나가시고. 예. 그래요. 내가 매사에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다치기 마련입니다. 쉽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정말 늙음을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저 멀리서 차가 올 때 충분히 내가 건너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바로 차가 옆에 서 기다리는 거, 참 섬뜩하대요. 저는 권사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니라 직접 그 얘기 하시면서 너무 서글펐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정말 와닿습니다. 마음은 금방 이 도로를 지나갈 것 같은데, 저 멀리서 오니까 그냥 쉽게 지나갈 것 같았는데 어느새 차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늙음을 나타내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이 갈 것을 알고요, 잘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는 100세 이생, 그리고 나는 모세처럼 125까지는 산다.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잘 준비하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올 하루 주신 것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을 잘 지켜서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늙어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총기가 살아있다는 것 참 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온전한 정신으로 본문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에도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은 행동하는 하나님 되십니다. 실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 행동하신 하나님, 실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될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를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실증을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일평생 주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체험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뭐 하나 좋은 거 나한테 얻을 것이 없나 이래저래 정말 궁색하게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증거되는 거예요. 실생활 속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역사하시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걸 만져주시는구나, 또한 그걸 밟으시는구나, 이게 보여야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그 위대한 결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자손들은 하나님 이외에 신은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나의 신이 되고 나의 자손들의 신이 되리라. 단 여호수아는 이것을 백성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너희 좋아하는 신을 택하라. 노골적인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싫어? 그럼 니들이 좋게 여기는 그 신 믿어, 택해. 이 말은요, 신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로 할 것이죠, 강요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 자유로 결정하는 이상에 책임이 바로 자기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먼저 믿는 사람의 할 말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 분명한 결단을 보여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 법석이 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게 결단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이 결단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몇 대째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오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자손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시기를 원하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하나만 섬기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까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율법은 길이요 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법대로 행하고 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길을 따라가듯이요, 율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주님 기뻐하는 그 일들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하라는 것은 하고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단순해요. 성경에 기록된 거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은 소리, 원망의 소리, 조롱, 핍박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윤리 도덕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맞춰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을 걸는 복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뜻을 모를 때는요, 예수님의 율법 해석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요, 산상복음에 있습니다. 사복음 전체 다 있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 교회에 따라서 뭐 흐름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 아닙니다. 예수 따라서. 무슨 철학의 목사 철학에 따라서 뭐 그 교회
그 모습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 아닙니다. 예수 따라서. 아무리 그게 화려해 보이고 좋은 프로그램 같고요, 그럴싸해 보여도 주님이 거부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예수예요. 그 주님이 해석해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대못에 박는 처럼 아프게 박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걸 수단으로 이용하고 악용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겁주고 겁박하고 그런 것은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해석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율법의 해석은 누구에게 배워도 좋습니다. 단 고리와 마디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손은 팔을 통해 움직이지요, 다리를 통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입은 목을 통해 말을 하지요, 허리를 통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체는 자기가 붙어있는 지체를 통해 작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른쪽 가지에 붙은 가지는 오른쪽 가지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고요, 왼쪽 가지에 붙은 가지는 왼쪽 가지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오른쪽 가지가 왼쪽 가지에서 양분을 공급받고 왼쪽 가지가 오른쪽 가지에서 양분을 공급받으면 나무 가지 전체가 혼란을 빚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지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이 얻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주님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작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남선교회, 여선교회, 목장 등등. 여러분들은 각각 이 가지들 중 어느 한 가지에 붙은 잎과 같습니다. 잎은 자기가 붙은 가지로부터 공급 양분을 받습니다. 여선교회 회원이요, 중고등부에 가서 성경 공부를 어색하죠. 이상하지 않을까요? 또 청년회 회원이 또 여선교회 또 남선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하면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어른들 틈에 있으면서 요즘은 약이 어떤 게 좋습니까? 요즘은 약들이 참 좋은 게 많이 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른들 모이면 맨날 얘기가 약 얘기인데, 이게 다 매일매일 우리가 늙어가며 증거입니다. 한 해 한 해 늘어가서 약 하나가 하나씩 늘어가요. 젊은이들 보고 약 얘기하면 건강 조심해야 되고, 소화가 안 될 텐데 어쩌면 걱정. 이게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돌도 그냥 삼키고 소화시킬 그 청년 아이들 보고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건강을, 다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야죠. 수준과 아이들이 또 어른들 틈에서 하면서 정치가 어떠고 우파가 어떠고 좌파가 어떠고, 이게 웃긴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사과나무 가지가 배나무 가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단으로 지정된 모든 모임은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다른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에 접붙임 되면요, 그 나무에 혹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무 가지의 혹은요, 암과 같습니다. 그 가지는 잘라야 그 나무를 살려요. 저분들은 사랑의 성경에 붙은 가지가 되고 잎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접붙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건강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강건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받아야 돼요. 살아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지 남들이 따라서 가고 이렇게 손 붙잡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편에 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른 곳에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내가 무릎 꿇고 주님만 경배하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요한은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였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면 그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0절에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엄히하고 무서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도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요, 망한 자식입니다. 몹쓸 자식이에요.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고 부와 명예를 다 틀어잡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싫어하는 자녀, 안 될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주신 복도 거두어가신다는 거예요. 복 대신 화를 내리십니다. 원수가 쳐들어와도 방관하세요.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시고 회개해도 용서치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망하고 말아요. 그렇게 된 사람, 집, 나라, 민족 수없이 봤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삶의 모습 피폐하고요, 늘 마음이 딱딱하고 얼굴 속에 늘 그 증오와 미움과 그 고통과 고난이 그대로 서려져 있어요. 왜일까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환합니다. 그냥 함께 있어도 기뻐요. 그냥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부서진 관계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 보십시오. 그냥 얼굴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분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방법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평생 파란만장의 환난을 겪은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중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자로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 배신과 음모와 수모와 또 은혜와 수많은 걸 다 겪었던 그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그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의 유언을 우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의 유언을 무시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됩니다. 연로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의 늙음을 인정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된 것을 아십니까? 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 하고 주님께로 가시겠다고 생각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힘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또 정신이 맑을 때 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후진들에게 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살아가면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엄해하시고 그 두려움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하나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언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니라 지금 내가 힘이 있을 때, 아직도 입을 벌려서 말을 할 수 있을 때, 아직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을 때 반드시 전하시기 바랍니다. 젊으신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들의 삶의 마지막 시간들에 하시는 그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평생을 살고 난 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지혜와 증거를 가지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늙어봤냐? 난 늙어봤고, 난 젊어부터 봤고 다 해봤어. 이게 공연이 나온 말이겠습니까? 다 살아보신 분들 말씀이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봤고요. 딱 말 몇 마디만 딱 걸어보면요,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오래 사신 분들 여러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헛두루 하는 소리인가, 저기 진심 어려고 하는 말인지, 사기치려고 하는 말인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나에게 접근할 때, 나에게 함께 할 때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지켜볼 때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그 연륜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연륜이 깊지 않은 분들은 어른들의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늘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LA 있을 때 꽤 강대상에 올라가 보면요, 이렇게 한쪽만 하얘요. 그 양털 마냥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양털처럼 하얘가지고. 그러면서 그 자리가 무시무시한 자리예요. 지정석이 있어서 남이 앉으면 살인 납니다. 그리고 또 90 넘은 어떤 그 권사님이 80 넘어가시려고 하는 그 보고, 그 젊은 사람이 가방도 안 들어주고 말이야. 제가 봤을 때 그 권사님도 건드는 불편해요. 그래도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90 넘은 그 노 권사님의 그 가방을 들어주는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가방도 안 들어주고 말이야. 그 자리가 참 무서운 자리입니다. 자기 친구가 안 와서 그냥 앉았을 뿐인데 자기 친구 자리라고 나가라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 들 수 있으면 끝까지 내 지팡이 들더라도 내 가방 내가 드시기 바라고요. 어디든 앉으면 양보하시고 앉게 하시고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의 사랑이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삶의 지혜와 증거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름에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왜 우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청개구리는 어미 개구리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았어요. 언제나 어미 개구리가 시키는 것에 반대를 했어요. 가라 하면 오고 오라면 가고요. 노래하라 하면 울고 울라고 하면 노래했어요. 어미 개구리가 죽는 날이 가까웠을 때 큰 걱정이 생겼죠. 저놈이 꼭 내가 시킨 거 반대로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장사를 무사히 치를까 생각한 끝에 어미 개구리는 청구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하죠.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내가에 묻어다오. 어미 개구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산 밑에 묻어줄 줄 알았죠. 마침내 어미 개구리가 죽자 청개구리는 눈이 붙들어 울었어요. 그래서 개구리는 모두 눈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하도 울었어요. 울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어머니 생전에는 풀어했지만 죽은 후에는 효도를 하자. 어미 개구리의 유언대로 어미 개구리의 시체를 내가에 딱 묻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어미 개구리의 시체가 물에 떠나갈까 봐 걱정돼서 비만 오면 개구리 울다고 해요.
청개구리 같은 자식이 얼마나 많은가요? 참 많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세상 떠나면서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말씀은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충성하라,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따르라. 그 유언 다 팽개치고 제멋대로 살다가 폐가 망치려고 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부모 세대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부모님의 유언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언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유언, 선배의 유언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다 못한 유언까지 다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율법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추억담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하는 영적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해야 돼요. 힘써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망하게 된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이게 아니에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그들에게 전할 말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열려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열리고 있는 이 비극적인 현실이 왜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인생의 황혼에서 우리에게 물어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까? 여호수아는 110세에 일생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요,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경고했죠.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현재 진행형의 싸움이에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에서 여호수아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것은요, 찰떡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유혹과 타협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올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의 근원이듯이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만이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세상과 섞이는 것이 곧 멸망의 길임을 엄중히 경고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만드는 이 가시와 올무는 외부의 박해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온 세상과의 타협이에요. 남들 다 그러니까 되는 것 같지.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문물이 절정에 달하는 이 시대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타협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됨을 잃어버린 신앙은 맛을 잃은 바로 소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서 끝까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순결함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담담히 자신의 마지막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여호수아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나는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았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상급을 모두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병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는 이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물질의 우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한 이 사랑을 우리 자손들에게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날이 오기 전까지 감사하며 뚝심 있게 믿음 지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신앙의 영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세상 사람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서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